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온유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그렇게 있죠.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다. 또 이건 단순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한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이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영혼이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킨다 하면은 순종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순종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킨다, 지켜낸다, 보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죠? 그거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신명기에 보면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증거가 참 기이하고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 보존한다. 우리 지금 시편 119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지킨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많죠. 뭐 신기한 일도 많고 사람들이 저거 봐라, 대단하지 않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귀한,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일이 많냐?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놀라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기이하다. 그 말씀이 놀랍다. 말씀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묘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도 말씀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말씀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그 말씀 속에서 흥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 속에서 놀라고 그게 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수처럼 뚝딱뚝딱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병든 자도 많이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도 내어 쫓고 해 주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귀신도 말씀으로 내쫓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왜 전도가 필요한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도라는 것은 뭘 전하고 뭐 누구를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도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구원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 뭘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내면 우리가 수련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저절로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마음을 수양해서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고요? 계시로. 계시한다. 그래서 계시한다 이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자라나게 하는 거는 뭐로 자라나게 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역사도 역시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도 말씀으로요. 그죠? 우리의 죄가 죄된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 살인이 죄구나. 살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형제를 무시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죄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죠? 성령의 역사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로할 때 여러 가지로 위로하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좌절하고 힘들 때 우리가 이웃의 위로도 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을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소망도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무슨 낙천주의나 이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저 잘 될 거야. 그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저 근거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위로받거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위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는 일이 있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면 좋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고 어떤 것도 위안이 안 되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뭐를 찾으면 돼요? 뭐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물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로가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의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걸 뭘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이한데, 그죠? 이렇게 기이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기묘한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은요, 세상이 주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환경과 그런 처지를 계속 다윗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 그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마저도 주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생명처럼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진중하게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늘 잘못하면 말씀에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에 대하여 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놀라움을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은혜가 있어야 참 이게 복된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는 기이하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여기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그 주의 증거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가 할 때 여기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30절에 보니까 거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다윗은 말씀을 문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문. 그죠? 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어두운 방에 문을 열면 빛이 문틈 사이로 이렇게 밝게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문으로 비교하고,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우두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우둔하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홀로 남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우둔하다, 물론 이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리석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는가 하면은 홀로 남겨져 있어서 그가 누구의 인도도 받지 못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무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외톨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상태인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찾고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 결과가 달라질 줄 착각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진실되게 살아도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죠? 근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두 우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깨달았다, 우리가 묵상해서 뭘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뭐 신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알지 못했던 거,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 말씀은 다 우둔한 자는 못 깨달아요. 세상 지혜로는 못 깨달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단초가 됐던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종교개혁은 그건 있으나 마나고 그런 건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초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그냥 임하고 이론으로 눈으로 읽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이 열려서 그에게 그 말씀이 비추어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시동을 걸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길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누굴 깨닫게 한다고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주의 말씀만이 우둔한 자를 깨우칩니다.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기 때문에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므로 1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죠? 다윗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라는 게 너 앞으로 사모해. 그러면 사모가 돼요? 그잖아요. 너 앞으로 저 사람 너 사랑해야 돼. 앞으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알았어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므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갈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모한다. 갈망한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은요, 뭐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마치 갓난 아기가 뭐를 사모해요? 갓난 아기는 뭐 사모해요? 하루 종일 뭐 먹어야 돼요? 전 먹어야 돼. 너 저 사모해야 돼. 너 애기야. 너 저 사모 안 하면 너 죽어. 사모해야 돼. 그래서 사모해요?
아니요. 그냥 갓난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해요. 목마른 사슴은요, 시냇물을 찾아다녀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녀요. 사모한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온 감각이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기도요, 이게 생존을 위한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몰라요. 엄마 찾는 집중력. 그 집중력.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생존의 본능이에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지를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살기 위하여 생존적으로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복음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찾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저 이론적이고 그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복음을 향하여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생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의 그 다음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제 132절에서 13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대로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과거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대로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나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굳게 세워달라는 기도예요. 세상의 풍조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은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의 풍조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4절에도 기도하죠.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라이다. 구속해달라.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여기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35절 여기도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을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것도 말씀으로. 그죠?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친다 하는 것은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또 말씀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6절에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죠. 136절. 자,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136절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 다윗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건 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볼 때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이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세상을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